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옥입니다. 지옥. 벌써 공포스럽죠? 지옥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강렬하지 않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공격적인 전도죠. 이렇게 전도하는 게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 실제 존재한다 해도 우리에게 겁박과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전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우화에도 햇빛이, 따뜻함이 옷을 벗게 만드는데 막 강하게 바람을 몰아치게 하고 해도 옷을 벗지 않던 사람이 따뜻함 때문에 옷을 벗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과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교회 다니게 할까? 하나님을 믿게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기독교 역사 속에 한때 막 부흥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설교했던 그런 설교가 막 임박한 진노,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목소리를 높여 순종을 독려하고 헌금을 많이 바쳐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주로 단골로 사용했던 소재가 뭐였냐면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이야기. 그런데 과연 지옥이 성경에서도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곳일까?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저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지옥하면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이미지, 심상이 뭔가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의 본문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불못이 나오죠. 불못.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하면 늘 들어왔던 것들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런 불 속에, 불못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시간적인 그런 개념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있죠? 이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곳이다. 그런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심상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그들과 같이 공존하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이런 곳으로 어떤 그런 공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또 고통에 대한 뜨거운 불, 벌레 이런 것들을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가 뭐냐면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 게헨나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지옥을 가리켜서 이제 이것을 성경의 게헨나를 우리 한글 성경의 지옥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게헨나라는 건 흰놈에서 게힌나가 나왔습니다. 흰놈, 게힌노라는 그 단어에서 게헨나가 나왔는데, 흰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흰놈이라는 건 흰놈 골짜기를 성경에 나오는 한 지명입니다. 그 지명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어떤 우상 숭배의 제2 행위가 자주 일어났던 곳이 이런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흰놈 골짜기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살인, 자신의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곳을 흰놈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몰렉에게 바쳤던 모든 제사의 행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흰놈 골짜기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한 번만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 6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 이사야서 66장 24절, 22절, 23절, 2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몰렉에게 바쳐지는 이방제의, 많은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두고만 보실 수가 없어서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 백성도 회복시키고 자신의 자식들을 갖다 바치는 저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든 악도 고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사용됐던 이미지가 24절입니다. 66장 24절 말씀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고 거기에 그 시체들이 있는데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자행하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게 지금 24절 말씀에 시체라고 한 것은 죽음으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나온다고요? 벌레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지 않고 또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임할 형벌,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심판의 이미지를 말씀하실 때 쓰여졌던 그 심상이 바로 불과 벌레 이런 것들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는 죽지 않는 벌레와 이 꺼지지 않는 불이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불타고 있나요? 계속 그곳에 가면 지금 벌레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심판하셨고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뭐 벌레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흰놈 골짜기는 그 징벌과 심판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이미지가 꺼지지 않는 불, 벌레,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이곳에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런 아픈 일이 있었고 나쁜 일이 있었고 이런 심판이 있었던 곳에 대한 머릿속의 생각들이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성경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모두가 공유되어 있었던 생각입니다. 게헨나 그러면 거기 흰놈 골짜기 아픔이 있는 곳, 거기에는 죄가 있었던 곳, 심판이 있었던 곳, 형벌이 있었던 곳, 시체가 있었던 곳, 불에 탔던 곳 이런 이미지가 가득한 곳이 게헨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 중에서 지옥을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심지어 예수님도 불타는 것 얘기를 우리에게 이미지를 심어주실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게헨나라는 이미지를 떠오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진짜 물리적인 공간의 게헨나 그곳에 우리를 다 집어넣겠다라는 어떤 겁박으로 주신 말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런 것이 있었지, 이런 심판이 있었지, 이런 무서움이 있었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강력한 경고입니다. 강력한 경고.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옥에 대한 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지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영원히 형벌을 가하신다. 저는 약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가학적인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학적이신 분 아닌가? 어떻게 당신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는 이제 제가 또 이쪽 얘기만 또 하면 뭐하니까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늘 그냥 은혜만 주시고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악은 악이라고 하나님이 규명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나 심판을 분명히 내리셔야 되는 분이 또한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약화시켜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도 하셔야 되고 사랑도 하셔야 되고
이 전통적인 지옥설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말씀 같은 겁니다. 시편 말씀에 30편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편 103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했는데 시편 103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아니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고문을 가하시는 건 하나님의 공이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전 인류를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 맞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생각이 또 되냐면 반면에 끔찍한 대가를 당신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만약에 영원한 형벌이 맞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비와 그것은 모순되고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영원한 형벌은 해당되는 그 죄와 비례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공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공의를 이루신다고 해도 심판하셔야 된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 해도 여러분 한평생 사는 사람이 만약에 70, 80을 살면서 80년 동안 내내 죄를 지었다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80평생의 죄에 대해서 이거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시간을 계속 형벌을 주신다. 비례가 되냐라는 거예요. 비례가 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그런 성경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하시고 회복 주시는 것이라면 그 형벌이 정당할 수 있고 맞을 수 있는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형벌만 주시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니까 유다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도시들이 이웃 도시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기 이제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의 한 편에 나와 있는 옛날의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쓰였는지 보세요. 심상에. 영원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건 여러분 지금도 꺼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우리가 가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여러분 과연 계속해서 불이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요. 꺼져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왜 성경은 영원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문자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도 그 영원함 꺼지지 않는 거고 이 소돔과 고모라도 영원해서 꺼지지 않아야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적인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에 대한 이미지,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같이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극히 작은 소자죠. 근데 이 소자들은 가난하고 여러분 굶주리고 헐벗었고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을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그들을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쪽 오른편에 서게 하고 이제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이것을 소외시하고 그 가난한 이웃들을 등한시하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왼편에 두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 말씀이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용하신 그 영원한 불은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진짜 실제 있게 되는 공간에 우리 사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불의 고통, 형벌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너 범죄하면 감옥에 가서 평생 살 줄 알아?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제발 착하게 선하게 살아다오. 여러분 강력한 경고를 해서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만드는 게 맞습니다. 무섭게라도 강조하고 어떤 처해질 운명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매섭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왜? 깊이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불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우리를 쳐 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왼쪽 오른쪽 가르는 얘기를.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한다고 하고 말씀도 알고 다 잘한대요. 하지만 실제 삶에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강력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번지르하지만 진짜 삶에는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고 보살피고 따뜻한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셨냐면 지금 이 세상이 지옥과도 같은데 너희가 돌보지 않고 저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너희의 무관심이고 너희의 사랑 없음이고 냉랭함이야. 그걸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지옥의 이미지, 불구덩이 이미지를 끌어오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왜요? 뭘 주시려고? 경고해 주시려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을 지옥에 다 보내는 게 목적일까요? 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 가. 그들이 선한 삶을 살지 않아서. 아니요.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돌이켜서 우리의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천국과도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 그게 사용하신 강력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경고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 형벌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뜨겁게 가학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답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이 다음에 죽게 되면 그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편으로 치우쳐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지옥 형벌에 대한 이 견해가 우리 기독교에 자리 잡은 게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200년도 안 돼요. 그러면 오랜 시간의 지옥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다른 견해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소멸입니다. 소멸.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 한다는 건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불에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진짜 반복적으로 횟수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이미지가 그 영원함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파급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 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가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오늘 말씀에도 계시록 20장 말씀에서도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제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악도, 이런 짐승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냐면 더 이상 없도록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그들의 멸절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한 발짝도 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멸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심판의 지옥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게 꼭 막 반복적인 영원히 형벌의 지옥의 고통을 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희생의 대속의 제사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속죄라는 건 그러면 예수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죄에서 해방해 주신 그 파급력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표현을 썼냐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출애굽기에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집안에 이 아론의 집에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함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 지금도 아론의 집에서 제사장들이 아직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 계속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원합니까? 아니요. 끊겨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함이라고 강조하셨던 것은 강조하시는 거지 어떤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계속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도 영원한 조례로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영원이라는 것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무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럴 때 영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멸이라는 것, 소멸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사라질 때 죄인들도 사라지게 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냐면 멸절하게 하신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내세에 주어진 약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영원히 사라지는 악이 사라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21세기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계 인구 중에 뭐 기독교, 천주교, 정교회 뭐 할 것 없이 다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의 인구가 한 30%라고 한다면 70%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러면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30%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멸절이든 영원한 형벌의 지옥구덩이에 들어가든 다 그렇게 된다고 쳐보는 겁니다.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라고 보기가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 귀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여 사라져 버린 자들, 아니면 영원한 구덩이에 들어가는 자들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아니, 수적으로 봐도 30% 승리고 70% 실패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을 낙심시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하고 심판받아 멸망하게 만든 70%는 마귀의 승리 아닌가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내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자녀가 천국에 올라오지 못했다고 쳐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궁극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했던 아는 사람이, 지인이, 가족이 저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존재가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행복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존재가 양립이 가능할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지옥의 교리에 의하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 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과 그런 모든 형벌을 다 받고 있을 때 나는 지옥이 아니니까, 천국이니까 무조건 슬픔이 있습니까? 행복만 있어야죠. 행복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시기만 할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대요. 그 다음에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왜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음에서 가져와서 오늘 말씀을 그쪽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실제 진짜 이런 공간,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있는 건지 사실 저도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같이 폭넓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그냥 좁게 생각했던 그 지옥의 교리가 과연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나눈 겁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그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오후에 여기 모여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 지옥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내놓으라 하는, 누구라도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음주의 학자들, 목회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4가지 견해. 그 책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과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에 대한 것이 그게 옳다, 진리다, 이것에 편협한 생각에 빠지지는 마시고,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오픈된, 또 열린 결말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우 이 전통적인 교리, 지옥에 대한 것을 많이 지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지금 끌어가고 있었던 것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목회자로서는 어떤 소신이 있고 이것이 맞을 거라는 어떤 마음의 심적인 확신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전하고 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계시록 말씀에서 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무리가 여러분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민족 중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라고 성경의 계시록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해 왔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맞다면 인류의 30%도 안 되는 사람만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소수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내시려고, 영원한 고통 주시려고
그들을 창조하셨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범죄하였다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상대적으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이 미물 같은 인간이 감히 그것을 대들고 항변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그들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과정으로든 그들이 아파하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뼈저리게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정하셔서 하나님이 끝내는 다 돌아오게 한다라고 믿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지옥이 없는 거냐? 아니요. 이게 과정 속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시간을 주신다. 아주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아픔을 주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사랑이 이기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 지옥에 관한 또 한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11장 36절. 여러분 같이 말씀 한 번만 좀 찾아봐 주세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줄 수 있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딱 구분하셔가지고 난 요 만물만 나한테 나왔어. 요 만물은 나에게 못 돌아와. 하나님이 구분 지으실까 이분법적으로. 만물이라는 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면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탐탁치 않아 하는 어떤 권세자들 있잖아요.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못된 사람들 진짜 많았죠. 그런데 그들이 다 여러분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1장 19절 말씀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열애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는 죄구나 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좀 깊이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로 죄인된 우리를 화목해 하심은 그 본질 자체가 죄인인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을 아예 배제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도 들어올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화목이라는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 1장이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화목이라는 개념이 비신자는 멸망하고 신자들만 구원한다라는 개념이 화목이 아니에요. 화목은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슨 은혜로, 무슨 자격으로 그들은 없었는데 그들을 화목하게 해주셔서 품으셨다라는 말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아까 로마서 읽었으니까 금방 갈 수 있죠? 15절 말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죄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닌데 우리가 죄인이래요. 억울해요. 아니 아담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데 그것도 억울한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뭐라고요? 더욱 이거는 비교급이죠. 앞에 우리가 죄인 된 게 억울한데 그런데 그 뒤에는 더욱
아, 이게 앞에 거보다 더 넘치는 뭔가가 있구나. 억울함을 좀 덜어주고 상쇄시키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넘쳤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넘쳤다. 앞에는 비교급 더욱.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아니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했대요. 그러면 억울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욱이라는 말, 넘쳤다는 말, 더욱 많아졌다는 말을 쓰려면 여러분 인류 전체 인구의 70%가 다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이 맞다면 여기서 더욱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계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서 무슨 더욱이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겁니다. 더욱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죠.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거는 다 보편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렇죠? 내가 특별히 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씌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이건 특별한 거야. 난 선택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만 이 은혜를 입히게 할게 하면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다들 얼굴이 굳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사람이 all people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도 영어 성경에 all people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은혜에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세상 아닙니다.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타락하고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한대요. So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걸까?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걸까?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습니다. 다음 시간 설교가 천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